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지난주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번 주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가 첫 주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들이 빠져있는 어떤 악습들 그리고 중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독의 원인은 주로 우리들의 마음의 어떤 결핍, 특별히 어린 시절의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쪽에 빠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끝나고 나서 이제 나누는 시간에 이렇게 소감을 적거나 또는 질문을 적거나 그리고 해결 방법을 얻은 것들에 대해서 적는 것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많은 분들이 적어주시기를 우리가 저희 청년들이 겪은 경험들이 자신들의 생애에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꽤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신앙적인 원칙으로 해결되는 경험들을 저희 청년들이 했다면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여러분이 신앙의 원칙을 여러분의 생애에 적용하면 여러분도 그런 문제들로부터 해결되는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전에는 성경이 나와 거리가 굉장히 멀고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느껴졌지만 그러한 경험을 내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경험한다면 성경이 훨씬 더 가까이 말씀이 더 흥미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내신 분들이 악습을 끊기 위해 노력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죽어라 노력해 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노력해보고 부모님하고 상의해보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 그럼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까? 네, 제가 하나님을 불러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연구해보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얻어서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 악습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나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 해답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5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손을 좀 들어주시고 성경책 시편 '뒤에 혹시 성경책 있네? 나는 건데. 시편 25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찾으신 분들 중에 자신의 목소리가 또랑또랑하고 명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크게 모든 분이 다 들을 수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내 발을 분노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중독, 악습 이런 그물에 우리가 걸려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그물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뭘 보면 제일 짜증난다고요? 뱀. 근데 그 구리뱀을 탄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악습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중독에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해본 경험을 하신 분들은 꽤 많이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 텐데 새해 결심을 딱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결심한 게 허물어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좌절감이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결심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두려워요. 또 좌절. 올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의지가 차츰차츰 약해져요. 나중에는 포기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고 전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험을 계속할 때 의지력이 약해지는데 이 의지력이 약해지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신병에 걸려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으쌰으쌰해서 어떤 결심을 딱 하게 하고 그 결심이 안 되었을 때 좌절감을 집어넣어서 우리들의 의지를 자꾸 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청년에게 배워내는 기별 1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전능하신 구주를 떠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의 타락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려고 힘쓴다. 그러나 비록 예수께서 과거의 범죄를 보고 계실지라도 그는 사유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사랑을 의심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죄책감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생명의 샘을 중독시킬 것이다. 사단이 그대들을 위협할 때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그들의 영혼을 안위하라. 구름 자체는 어두울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빛을 가득 머금을 때에는 황금의 빛으로 변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빠진 악습, 우리들을 중독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애를 어렵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지만 그것을 보고 자꾸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한다. 눈을 돌려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그 어두움들이 변해서 황금빛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잘 다스려지시나요? 아니요. 청년분들 어떠신가요? 마음이 잘 다스려지세요? 네. 평상시에는 좀 잘 다스려지죠. 그렇죠? 근데 화나는 일이 있거나 흥분되는 일이 있으면 마음이 좀 좀처럼 다스려지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상당히 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떤 일로 아주 사소한 일로 화내면 쟤는 왜 마음을 못 다스리고 좀 화내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나도 마음을 못 다스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에 한 여청년이 있는데 이 여청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다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집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해서 혼자서 이제 자취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직장 근처에서. 근데 그 전에는 여러 사람들하고 기숙사에 살면 방원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직장에 딱 나가고 그 다음에 자취를 하면서 혼자 사니까 외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아무도 없이 혼자 집에 있으면 계속 외로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차츰차츰 지나면서 외로운 생각이 계속 깊어지니까 이 친구가 뭘 깨달았냐면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를 깨달았대요. 그때. 인생에 자기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집 방 안에 있으니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가끔씩 느껴지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차에 뛰어들고 강에 뛰어들고 목을 매다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자기도 외로움을 안 느끼려고 하는데 자꾸 외로움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하시나요? 친구를 만나시고 또 네? 컴퓨터를 켜기도 하고. 근데 이 청년이 계속 외로움이 다가오니까 어느 날 자리에 딱 누웠는데 여느 때처럼 외로운 생각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볼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자리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생애의 빛을 보면 천연계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천연계와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안 만드셨으면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왜 만드셨죠? 사람은 심심해서 뭐라고요? 사랑하려고. 사람을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분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신 거예요.
이 청년이 거기까지 생각이 딱 다다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그 지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임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여청년이 있었어요. 이 여청년은 부모님이 굉장히 가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학창시절을 보낼 때 가난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혹 가난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로 옷 입은 거 보니까 가난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이 이 가난한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신을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부모님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가난하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자기처럼 가난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노는 친구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가난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야지 왜 저렇게 놀지? 그리고 정지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가 놀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놀 때는 네?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놀고 있지? 오늘 공부를 5시간 해야지 했는데 3시간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자꾸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빠지고. 그래서 막 이런 일들이 이렇게 겪으면서 자신의 마음이 우울해지면 물건을 사는 거예요. 물건을.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쇼핑 중독 같은 건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좋은 물건을 가서 사는 거예요. 물건을 왜 사는지 아세요? 나는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건을 사고 와보면 자기가 필요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막상 우울하면 나가서 안 사고는 되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가난하게 지냈는데 저는 이 청년하고는 조금 다르게 물건을 훔쳤어요. 저는. 처음에는 저희 어머님 주머니에 이렇게 500원짜리를 꺼내기 시작하던 게 나중에는 가게에서 훔치고 단물 넣고 이렇게 해서 다 밝히면 여러분이 제 말을 신뢰 안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저도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고 제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자격지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티내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보면 이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은데. 예전에 여기 대학교 지금은 좀 자리를 옮겼지만 옛날 도서관에 이 책 파는 데서 삐삐를 진열해 놨는데 삐삐도 하나 훔쳐본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삐삐를 개통해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개통도 못하면서 훔쳤어요. 돈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좋은 걸 보면 안 갖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을 훔칠 때마다 쾌감하고 스릴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죄책감, 후회 이런 게 있는데 막상 욕망이 막 불타오르면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까운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쟤는 이기적이야 그러면 여러분도 속으로 생각하죠. 지도 이기적이면서. 근데 서로 상대방의 이기적인 것을 공격할 때 자기 자신이 들으면 싫어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내가 그걸 인정하면 우리들의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저는 제가 그런 욕망들이 이렇게 차오르는 이유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이 이기심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기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 내가 상대방에게 하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확발하게 하는 거예요. 욕망을 불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적질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면
담대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티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어느 날 봉사대를 갔는데 이제 봉사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제 특창을 남성들이 모여서 특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주최하는 청년이 저를 딱 빼놓고 다른 청년들을 모아서 특창을 준비하더라고요. 이제 순서 시간이 돼서 딱 앉아있는데 저는 청중으로 앉아있고 이제 남청년들이 앞에 와서 은혜롭게 특창을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앞에 서서 같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내가 같이 노래를 못한다는 이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막 마음에 그 찬양대 그 중창단을 인도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막 싹트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특창을 듣는 내내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막 얼굴이 다른 사람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당장이라도 막 소리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다가 양심에다가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기분이 왜 안 좋아?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서 마음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순간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는 내가 앞에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참석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지금 그 나를 제외시킨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내 본심은 이기적인 거예요. 나도 앞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이 이기심이 내 마음을 미움과 증오로 불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제가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저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너를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가 저 앞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관계없이 너를 사랑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 깊이 충격을 두 가지 받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앉아서 지금 죄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사람들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속 깊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순간에 제가 제 이기심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이기심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서 특창하는 것이 은혜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는 남청년이 읽어주셨으니 이번엔 여청년 중에 한 분이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네, 한 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용감한 여청년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할함은 없으며 악기를 행함은 없으므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마치지 못하리이냐. 선을치 아니하면 제가 눈에 엎드는 일이니라. 내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이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마음속 깊이 분노가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가인에게 역사하셔서 가인의 양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왜 화내? 너가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뭐야? 만약 가인이 여기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에 그 죄된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협력해서 마음을 다스리면 그 죄가 사라지지만 선을 행치 아니하면 문 앞에 죄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만약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다면 그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소원, 이 욕망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아벨을 죽이고 말아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이유는 아벨이 잘못해서 그랬죠? 맞나요? 아벨이 잘못하고 가인이 잘했기 때문에 아벨을 미워했죠? 아니요. 아벨이 분명히 선한 일을 했고 가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가인 스스로도 알지만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네, 찾으신 분 중에 한 분 읽어주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지만 그가 사단이 주는 어떤 그런 분노 이런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즉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마치 내가 선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다고요. 때로 우리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 여청년이 물건을 사고 싶은 그 욕망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이것을 계속 사고 나서 후회하고 사고 나서 후회했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용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이기심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물건을 많이 사는 걸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물건들을 사지 않고 자기의 멋부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것을 더 좋아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때로는 꾸미지도 않고 잘하더라고요. 가끔은 좀 꾸며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애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이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 마음이 다스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분노, 감정들을 다스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화날 때 그 화를 다스리고 싶으십니까? 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잘 듣고 여러분의 실제 생애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은 금방 깨어져요. 우리가 해야 할 결심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을 부르겠다고 하나님을 부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결심하면 내가 실제적인 그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그렇듯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내가 결심을 하고 있으면 그 음성이 크게 들려요. 하나님을 불러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부르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네, 이번에도 몇 청년 중에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들의 나으리 우리를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아주 상황이 다급한 0.0.01초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에 딱 들릴 때, 지금 상황이 너무 다급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럴 때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 말 자체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요. 그런데 TV 보고 싶은 욕망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보랬지.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으로 부르는데 TV를 보면서 예수님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해보신 분 있으세요? 소용없어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부르는데 TV를 딱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부르는 걸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컴퓨터 게임을 끊을 때 컴퓨터를 딱 보면 게임하고 싶은 욕망이 막 치솟아 오르면 예수님 부르랬지. 예수님 부르면서 어느새 게임하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안 불러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TV를 보고 싶은 욕망이 막 차오를 때 TV가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TV가 없는 곳으로 가면 TV 보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죠? 아니요. 다시 가서 보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을 끊는 방법, 악습을 끊는 법,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리를 피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이 감정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는 건 내가 할 수 없다고요. 마음을 바꾸는 건 내가 할 수 없다고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부르면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와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욕망을 제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가라사대 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것을 집에서 시도해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부르다가 말고 악습에 빠져 있거나 화가 막 나는데 예수님을 부르다 말고 화를 내버리는 거나 하는 경험들을 할 거예요. 근데 차츰차츰 이것을 실행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돼요. 이때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을 더디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기도하면 죄의 용서에 관한 기도는 영감의 글에 보면 수분 이내에 응답이 이르러 온다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마음이 진실되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수분 이내에 응답이 이르러 와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생애에 주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자꾸 찔러서 화가 날 때, 어떤 욕망이 나를 주체할 수 없게 만들 때 예수님을 불러보는 것이에요. 한 남청년이 있었는데, 이 남청년은 키가 아주 훤칠해서 잘생겼어요. 저는 잘 안 믿어지는데, 이 청년이 학생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비속어를 썼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가오가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말을 좀 거칠게 하고 힘있게 딱 해야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폼잡기를 딱 좋아하고,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이 쓰는 비속어를 배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는 말들이 너무 험한 거예요. 뭐 심하게 끝자리마다 발자가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그런 말들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들도 자기들이 쓰는 말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이걸 못 끊는 거예요. 왜? 가오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의 친구가 어느 날 결심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비속어를 더시는 안 쓰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어느 순간 그대로 맨날 그대로 들어와서 자기들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마음의 결심을 하기를, 나도 이제 비속어를 쓰지 말아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자기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불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짧게 딱 적었는데 예수님을 불렀더니 비속어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말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못 믿겠어요.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근데 이 친구가 적는 글은 아주 짧게 썼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한 투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 자아와 죄와의 싸움을 해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까지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요. 그러나 그 투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부터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뒤에 서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니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솔직한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한 이유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실제 생애에서 우리 청년들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공감 가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여러 상황들에서 여러분을 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이 초등학생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은 날 이제 소감을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마이크를 잡자마자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까지는 친구들한테 말을 험악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그것을 본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런 감정을 했는가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신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오늘 이 주제와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실제 생애에서 예수님을 불러봐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인 상황이 탁탁 부딪히면 언제나 해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는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을 모아놓고 우리 오늘부터 저녁 예배 드리자
하고 얘기를 했는데 큰딸이 싫어! 하고 자기 방으로 탁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순간 이 어머니가 자기는 좋은 의도로 저녁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너무너무 분노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막 빨갛게 달아오르는데 이 초등학생 딸, 아까 그 여자아이가 옆에서 보니까 애 엄마가 곧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잘못하면 자기도 불똥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거지를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생각하기를 엄마가 도대체 뭘로 혼내시려고 안방으로 들어가시지? 하고 생각해요. 근데 한참이 지나도 엄마가 방에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방에 가서 문을 살짝 열고 봤더니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가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딸 방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냈겠죠. 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려지지 않은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딸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잘못을 안 했는데 엄마가 그동안 자기가 엄마한테 잘못을 하면 엄마가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엄마한테 가서 울면서 엄마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울지 마세요. 둘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큰딸은 방에 들어가서 기분이 좋았겠죠?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엄마가 언제쯤 들어와서 나를 때릴까 하는 불안감과 그렇게 하지 말걸 하는 후회감과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엄마가 안 들어오는 거야. 바깥이 조용하고. 그래서 물 마시는 척하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거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동생 방에도 없고 안방에 가봤더니 엄마하고 동생하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큰딸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자기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있는데 이 어머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자기의 그런 어떤 말이 무시된 것에 대해서 나는 내 체면을 생각해서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상황들에 대해서 태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래 자원에서 예배 드릴 사람만 예배를 드리자. 너하고 나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자. 하고 거실에 나와서 찬미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불편할 때 찬미가 잘 될까요? 근데 해결되면 잘 될까요? 그 찬미가 잘 나온 거예요. 방에서 큰딸이 듣고 있다가 문을 빼꼼히 열고 쑥스럽게 나오더니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같이 예배 드릴게요. 하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초등학생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향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러보겠다고 결심을 한 걸 얘기한 거예요. 초등학생도 될까요? 마음 다스리는 게? 초등학생은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돼요. 초등학생도 예수님을 부르면 돼요. 우리도 부르면 돼요. 이제까지 인생을 얼마나 살았든지 관계없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관계없이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상관계를 맺고 있느냐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21절부터 23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 그 지혜가 우리들을 지키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분노하게 하는 상황들,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데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집에 돌아가셔서 아마 여기 문을 딱 나가는 그 순간에 누가 옆구리 팍 찔러가지고 화나게 하는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그때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 이제 실제 생애에 돌아가서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분노와 또는 감정을, 욕망을 다스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생애도 평안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새로이 결심한 것들을 주님 꼭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인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